이번 주 붙잡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정의의 삶입니다. 시편 140편 2절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마음에 악을 꾀하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이렇게 다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입술에 독 사이에 독을 내뿜는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빠가 움직일 수 있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여동생이 할 수 없이 미군 부대에 들락날락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실은 오빠를 이렇게 병수발을 뜬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오빠가 우연히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미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몸을 팔아가지고 저 오빠를 이렇게 수발한다. 그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빠가 들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약을 먹고. 나중에 이제 여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울면서 이제 오빠한테 하소연을 하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도 많았어요. 남의 얘기를 아무 끄리낌 없이 해버려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우리 집안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그거하고 다른데 상처 많이 받았었어요. 그 우상숭배하는 동네에서 뭐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기도가 안 되지면 우리 입에서 나올 거는 독사의 독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출신 인간이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 입에서 뭐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또 우상숭배하는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가 가면 그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감추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다윗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갖 모함을 다 봤죠.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소문이 그렇게 쫙 나버렸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사울왕의 측근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래서 사울왕이 저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래서 다윗 저것은 절대로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럴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그런 우상숭배하는 인생들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과 그런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언약을 놓친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 왜 이 인간들이 왜 이렇지? 나는 가는 곳마다 왜 이런 데만 가지? 이게 아니거든요. 나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 나갈 때 알고 가야 돼요. 알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나와가지고 당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우상숭배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온갖 모험 속에서 독사의 독을 품은 게 아니고 저것들 나중에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당장에 쳐주겠다. 아들 압살롬까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급하게 신발도 모시고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그걸 보고 저주를 하잖아요. 옆에 있던 장군이 당장에 칼로 쳐주겠습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쉽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독사의 독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나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독사의 독을 품은 인간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찬양과 감사로 바꾼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남편이, 마누라가, 자녀가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했겠지, 저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했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했겠지.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 생각은 100% 사람 통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대로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생각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 따라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바벨론과 같이 바벨론이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초강대국이잖아요. 모든 세계의 모든 그 당시 중심지 그 근동 지방에 전부 다 중동 지방에 전부 다 바벨론을 부러워합니다. 그만큼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상숭배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정의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보고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처럼 섞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정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실상을 아는 정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실상이 뭡니까? 실제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1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들은 이게 속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끄러움을 보이게 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내용이 있죠.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을 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속살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부끄러움이 보이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악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말씀드렸죠. 이 말은 불신자들은 이 고통을 감추고 사는 인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성광같이는 보이지만 그 내물은 그 영적인 상태는 고통입니다. 다 감추고 쉽게 말하면 포장화 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이 실상을 뺏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빠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형상을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뺏겨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자, 이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한다. 혼돈. 실상을 뺏겨버리니까 공허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실상이 없는 인간이 돼버렸죠. 공허한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뭔가 비어버린 겁니다. 근본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사단이 심었습니다. 이 빈 공간에 뭘 심었냐? 실상이 아닌 헛상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헛상이 실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걸 쫓아가죠. 그게 뭐냐? 납니다.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부르는데 그 생기가 여기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빠지고. 그런데 내가 껍데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사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영안이 닫히다 보니까 지식이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지해가지고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육신적인 걸로 가지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는데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뭐냐? 흙덩어리 그거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전부 다입니다. 불신자는 의식주가 전부 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로지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 필요하면 약간 절기능 쪽으로.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생각하는 게 육신입니다, 육신. 인간.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뇌에 각인이 되었는데 이게 털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이 허상을. 그게 뭡니까? 삶입니다. 이 생각에 이게 뇌에 각인된 것이 생각에 딱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게 올무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딱 끌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생입니다.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1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생이 돼버린 겁니다. 몸에 딱 체질이 됐는데 이게 함정으로. 그래서 이게 사주, 팔자,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인격화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각인뿌리 체질, 쉽게 말하면 인격화가 됐다는 겁니다. 인격화가 됐다는 걸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뭡니까? 성격이요, 성격. 그 사람의 격이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게 격인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질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 비해서는, 아, 이 사람은 약간 급한 사람이구나. 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격으로, 이제 그 성질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질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질이구나. 아, 이 사람은 순한 질이구나. 아, 이 사람은 급한 질이구나. 아, 이 사람은 못 견디는 질이구나. 아, 이 사람은 오래 참는 질이구나. 이렇게. 성격. 그래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이 심어가지고 계속 길들입니다. 그래서 딱 끌고 갑니다. 반복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이 사단에 의한 인격으로 계속 길들여지는데 나중에 그게 성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아, 이 랩런트가 왜 이러냐? 아, 우리 부모는 왜 이러냐? 아, 내 자식이 왜 이러냐가 아니고 길들여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고 좋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고가 아니고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되고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입니다.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자,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인데,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요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런 방법을 해야지. 그런다고 사랑과의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나의 약한 부분과 이 사단이 교묘하게 딱 그걸 붙잡고 나를 올가매는데 집착한다고 그걸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하고 중독이 빠진다고 다른 것 한다고 방황한다고 타락한다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간다고 이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고요. 왜? 영적 문제인데. 사단이 주는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죠.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여자들은 보통 남자하고 오래 살면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뭐가 어때서 그 상처받은 거거든. 왜 상처를 받느냐? 상처를 받는 당사자가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못 봐버리면 모든 것이 상처입니다. 잘해주는 것도 상처가 된다.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는 모든 인간은요, 잘해줘도 상처, 못해주면 더 상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상처. 더 없으면 더 큰 상처 받아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상처 안 받냐? 가지고 있어도 상처 받아요. 저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잖아요. S기업. 그 막내딸인가? 미국 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언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언론에서는 교통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살해버린 거예요. 왜 자살했냐? 이 대기업 자제들은 대기업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업 총수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한 겁니다. 결국에는 끝끝내 자살해버렸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처 안 받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근데 왜 자살합니까? 나 같으면 자살 안 해요. 아버지가 총수인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아버지 말 듣고 잘 살면 되지. 그게 행복의 기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한다고 중독에 빠진다고 내 현실을 피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도망간다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한다고 내 인생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 안 된다고요. 근데 답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 속에 흘러간다고요. 어느 날 늙으면 질병 걸리겠죠. 죽음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눈 뜨니까 안타깝게도 지옥이라. 그 나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가? 뭐 나만 죽으면 되지 이랍니다. 미안하지만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아느냐? 지옥 가보면 알아요. 지옥 가보면. 미안하지만 지옥 가보면 지옥이 진짜 있었네.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알아야 될 낀데 지옥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그 내용입니다. 눈 뜨고 지옥이 뭐합니까? 가보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만 죽으면 되지 그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후손들이 전부 다 지옥에 와서 나 같은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후손들을 완전히 저주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압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다른 인간입니다. 그 실상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근본이 벌써 근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처음부터 빛을 비춘 겁니다. 답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됐을 때 똑같이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되었을 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실상을 아는 우리가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뭐부터 붙잡아야 됩니까? 답부터 찾아야 되고 답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답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끝낸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뭔 사역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사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중풍병자들 불치병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냐?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는 뭐하고 관련있습니까? 십자가하고 관련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와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대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이유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유가,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서론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그 서론 인생 살다가 상처받고. 누가 뭘 했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그 하는 거 보면서 온 국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후대인데 그 후대들 중에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너희들 많은데 그 얘기인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판을 쳐가지고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니 그리스도 안 낳고는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뭘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기가 차서 말도 안 합니다. 진짜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 쓸데없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태극기 들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고 유튜브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0년 전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서 이런 인재를 키웠을 것 같으면 지금쯤 정치 쪽에 들어갔겠죠.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진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몰라서 저렇게 하나? 정인의 삶. 자, 두 번째로 현장에 실상을 하는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자,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자녀를 잃게 되고 과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주수를 믿고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외제를 해보나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게 그대로 이 말이라. 속히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뭔가 겉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고통입니다. 이 재앙을 감추고 가는 이 지역 현장. 현장에 가보면 전부 재앙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감추고 갑니다. 어느 날 터져버려요. 둔갑화 되었습니다. 덮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길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자, 이 가정의 가문에 이게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둔갑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가정 가문이 재앙 현장이에요. 여기 딱 둔갑을 하고 있다 해도 이 우상으로 이 우상이 가정 문화로 교묘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가정 문화로 교묘하게 둔갑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재앙 현장입니다. 가정 가문이 아닙니다. 그 가정 가문이 재앙 현장이에요.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재앙 현장이잖아요. 둔갑을 딱 하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자살해버리고. 많습니다. 벌써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직장 문화로 딱 둔갑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재앙 현장이죠. 직장에서 이런저런 거 많이 겪습니다. 뭡니까? 직장 괴롭힘 얘기했었는데, 그 문화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재앙이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났을 뿐이라. 많은 것들이 이 우상이 직장의 문화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그게 그 현장이 직장이 재앙화되어 있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알아야 되죠. 성도들이 유기를 살면서 직장에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삶을 삽니다. 그 성도들의 가정이 사실은 재앙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는 직장이 재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짚어줘야 되죠. 이게 지역의 문화로 둔갑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아주 성공한 것처럼 세상은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네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다. 이 본문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재앙을 두려워하는 자 들을지어다. 구체적인 표현들은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들으라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들어라.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녀가 죽고 가부가 될까 두려워하는 너희들. 쉽게 말하면 재앙이잖아요, 재앙. 이런 재앙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인생에 두려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은. 늘 들으라. 그 두려움이 온전히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상을 의지하면서 나밖에 없다. 이 막강한 바벨론이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나밖에 없다. 하나님 뭐 필요하냐? 그만큼 잘 나갔죠. 그만큼 성공했고 그럴만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잘 나가면 딱 이런 소리 한다 그래요. 지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11절에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뭘 알지 못하느냐? 파멸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걸 너는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딱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메대 바사에 의해서 조용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이라크 아닙니까? 이라크는 지금.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냥 뭐 옛날 유물처럼 남아있는데 사실은 뭐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반드시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면서 반드시 내 하루하루 삶에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키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냐?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거기에 그 묵상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내 마음에 평강이 왔을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냐? 준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딱 온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 정치 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 정치 때문에. 그 정치가 뭐요? 흑암 정치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판을 쳐버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후대 중에 인재를 키워서 저 흑암 정치 현장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흑암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3단체가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실천을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목표를 두고 짝짝짝짝짝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 결국에는 그게 나의 지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지금과 연결되는데 그 지금이 쌓여서 세계복음화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나의 지금과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매주 나오는 강단이라고요. 이거 없이 강단을 붙잡으면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고 우물안 깨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고익이 되고 결국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뭐가 어떠니 저떠니 쓸데없는 말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독사의 독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독입니다. 왜? 언약이 빠졌잖아요. 세계복음에 언약이 빠졌는데 그게 무슨 대합니까? 나를 위한 말이지. 그게 독입니다. 독. 이 언약이 빠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빠진 상태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독이 된다고요. 자녀에게. 왜? 언약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유시 세상적인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무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보는 눈 없이 세상 책 읽어버리면 빠져버린다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김창욱 씨입니까?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말하는 거 안 보세요. 얼마나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 강사님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언약이 없다. 그 말은 독입니다. 유무선생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이 해적선을 타고 있는 요 해적놈이 너무 착해요. 밥도 잘하고, 제 시간에 밥하기 일찍 일하고, 그래갖고 막, 이 해적질 하는 놈들 잘 먹여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착하지, 열심히 살지. 그래갖고 이 해적놈들이 더 도둑질 잘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놈이 착한 놈이에요? 도둑질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이놈이 착한 놈이냐고. 근데 여기서는 엄청 착해. 엄청 열심히 살아. 원죄 상태의 인간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이 해적선에서 내려버려야 돼. 뭔 말이냐니까 해적선에서 내려가지고 나쁜 짓 해도 오히려 해적선에서 착한 짓거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언약 세계복음만 하는 언약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뱉는 모든 것은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인간적인 육신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약이 빠져버리고 복음 빠져버리고 전도 빠져 세계복음화 제자 후대 빠져버리면요 그게 독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원죄를 아느냐 모르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는 복음과 연결이 되고 결국 세계복음하고 연결됐거든요. 이 원죄가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내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요. 유무성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 가니까 전부 이상한 것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 목사님 한마디 하셨어요. 전도할 때. 당신이 그 사람들 때문에 대신 지옥 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왜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 때문에 왜 내가 상처받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 사명을 놓치고 왜 내가 이상 흔들립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죽어버리고 내 육신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거, 건강한 거, 음식도 중요하고, 그 복식업도 중요해. 다 중요해. 중요한 게 뭐냐? 내 영이 사단에게 타격을 안 받아야 돼. 그게 제일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복식호흡하고, 오만 거 다 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밖에 딱 나오고,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마누라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식호흡 쎄 빠지게 해놓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인다고, 내가 나를.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말 이해되죠? 따라합시다. 해적선에 뛰어내려야 된다. 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이 원죄 상태에 있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다기도. 하나님은 이 해적들이 문제가 아니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게 문제고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온 내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라, 만들어가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복음서에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전도 교회 100명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1000명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사단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떠나버리면 그 끝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부기자 때 항상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성도님, 뭐 때문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립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몰라가지고 멀뚱멀뚱. 집사님 누굽니까? 몰라요. 집사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갑니까? 집사님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집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갑니까?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내가 지금 가는 길 어딘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냐? 외부적인, 나 빼고 외부적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 전부 정상이라. 문제는 뭐냐? 나만 비정상이라. 나가 문제라, 내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를 부르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 내가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막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가 교회 가서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그게 내게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걸 은혜로 착각합니다. 그 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잠시뿐이잖아요. 그 은혜 말고 이 근본을 회복하시라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주님께서 다 끝내시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전부 다라. 오늘도 시작은 분명히 30분 딱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인데 또 중간에 주님께서 또 말을 또 많이 하게 만드시네. 어쨌든 세 번째로 이 시대에 실상을 아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힘쓰는 자, 함께하는 자, 나중에 다 흩어진다. 그런데 이 한마디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간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결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멸망을 감추고 죽는 세상입니다. 멸망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3단체가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걸 딱 상품화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현혹될 만큼 눈에 좋은 것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살리는 제자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통영을 살릴 통영 살릴 실상의 정인이죠. 여기 3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살릴 실상의 정인 3 전문인입니다. 여러분 정치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민족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민족으로 풀면서 완전히 세상과 차단하려고는 그런 이상한 그러면서 정치를 안 보세요. 이거는 이쪽도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웃기도 안 합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전문인들이 나서야 돼요.
전문인들이. 이 시대를 더 중요해서 이 시대를 살릴 삼지도자. 세상에 올바른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젓가락지가 왜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갑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합니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고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 이 하나를 내게 하신 이 증거를 하나를 찾아내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궁창이 나타낸 거, 그 하늘 아래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볼 때,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개씩 찾아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밤에 나의 하루를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입니다. 이때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내 영이 죽으면 내 육신도 따라서 죽어요. 영이 무너지니까 육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영이 무너지니까 육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복식호흡, 아니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효과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복식호흡을 하면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 여러분, 내 영을 살리지 않는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젯밤에 점검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참 감사,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이 감사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인간을 붙였구나. 감사거리를 찾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교육자 때 체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바꾸기를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한 달 동안 집중기도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복음적이 아니고 목사님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성도 괴롭히고 저렇게 할까? 나는 목사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내 양심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이 세계복음 언약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걸 안 되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는 성도 위로도 안 합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하면 이 중요한 걸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 내 위로를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인상 쓰고 유광수 목사님은 항상 가면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는 어르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거든요. 난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게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참 힘든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특히 사단에게 좋은 것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일수록 이 말이 내하고 안 맞아요. 이 코드가 안 맞다 해도 복음 코드가 안 맞아요. 낮입니다. 낮에 이렇게 딱 하고 안 속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안 속겠다. 그러고요. 선택을 딱 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인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을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우리는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막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됩니다. 저 인간을 내게 붙인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 말고 살아가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몰라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강을 누립니다. 그때부터 참 자유, 참 해방을 누린다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이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감추고 사는 포장화된 인생, 재앙을 감추고 재앙을 감추고 가는 둔갑화된 현장, 그리고 멸망을 감추고 죽는 상품화된 세상, 이 실상을 보고 살리는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정글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입술에 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둔갑으로 재앙당한 인생과 그리고 현장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기다리며 예배된 자 찾고 성령이 달아본 전도운동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